한쪽 견해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고 우리 경제를 더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미시적으로 볼 때에나 거시적으로 볼 때에나 뚜렷하게 회복되어서 미래 전망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또 읽을 수 있고요 거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또 읽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관점이라 할까요? 사람의 관점이라 할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은 눈꼽만치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당장에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일만 하려고 하고요 미시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시적 관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지요.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훈수 둘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미시적으로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지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 사람들은 그때 중내산에 막 그러고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어.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혹시 고난 중에 계신다 할지라도, 설령 그러할지라도 우리들의 작은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길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한 그루의 나무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가문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가문을 딱 보니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죄로 인하여 산산이 부서진 형제들 간의 그 죄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45장 15절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요 드디어 형님들과 같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서로 얼싸안고 울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요셉과 형님들의 화해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물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건이 뭐냐 하면 옷이에요. 옷. 여러분 제가 오늘 옷을 조금 예전과는 다르게 입고 왔잖아요. 약간 캐주얼하게. 오늘은 왠지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입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양복을 일부러 안 입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 말씀을 읽어보면요 욥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절대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채색 옷이잖아요. 채색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사랑을 시기했던 형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채색 옷을 벗기고요, 찢고요, 그리고 피를 묻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요, 나중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옷이 증거가 되어가지고요, 물증이 되어가지고요, 요셉이 죄인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옷이 문제가 돼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던 중에 감옥에서 만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준 그 일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파라오 앞에 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일약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마포의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요셉이요, 세마포 옷을 입은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더라. 또 옷이 나와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옷을 선물해 줍니다. 형, 옷 이거 받아, 선물이야. 둘째 형, 이거 받아, 이거 선물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형님들이 어떤 형님들이에요? 내 옷을 벗기고 빼앗아다가 찢고 피를 묻혀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님들에게요, 옷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을 우리가 갈아입고 옷을 선물하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연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감동받고 도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 그루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심한 기근이 몇 년이나 남았어요? 5년이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외에서는 이제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예 아버지의 가문을 이집트로 이주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끊어 읽다 보면은요, 이런 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사실 여러분이 요셉의 말은 굉장히 이례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요셉이 야곱을 이집트로 초대를 했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전에 아브라함 때는 어땠었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왔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해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이 가나안 땅에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집트에 왔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되죠. 치부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있었는데 가나안을 떠나서 자기 육신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에덴과 같은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이집트가 아브라함에게 결코 복이 되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때는 어땠죠? 이삭 때에도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삭이요, 참다 못해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셨던 그 길을 뻔히 알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죽게 생겼는데 또 가나안 땅을 버리고요,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머무른 곳이 어디예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랄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막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 때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집트는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4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6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이 바뀌셨어요.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렇게 야곱에게 가라고 허락하셨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서 야곱의 한 가문을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집트로 가도록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46장 3절 말씀 읽었잖아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요, 요셉만 두고 보면은 우리의 그냥 미시적인 관점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은요, 감동적인 가족의 치유의 이야기, 가문이 화해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이 요셉의 가문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몇 신학자들은요, 그래서 이 이집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가 아기를 이렇게 잘 크게 도와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 한 불과 70명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한 민족으로 잘 키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만 요셉이라고 하는 개인의 삶에만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요, 다만 나 한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관점으로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쓰임을 받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 같은 존재로 쓰임을 받겠느냐, 아니면 요셉 같은 존재로 쓰임 받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요셉은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큰 관점을 완벽하게 이해는 다 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 아버지의 가문을 고센 땅에 살도록 이렇게 유도합니다. 여러분, 46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46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6장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센 땅에 살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이 어떤 땅일까요? 고센은요, 비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비옥하다. 이 정말 좋은 땅이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 이집트에 나일강이 쭉 흘러가서 나일강 삼각주를 이루면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이 나일강 삼각주가 아주 비옥한 땅인데 그 중에서도 고센은요, 오른쪽에 있는 땅을 고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왜 고센 땅에 살도록 했을까?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 고센 땅이 훗날 뭐하기 좋은 땅이에요? 출애굽하기 딱 좋은 땅이에요. 고센 땅에서 그냥 오른쪽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나가기만 하면 바로 광야가 됩니다. 아, 요셉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다만 나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다만 우리 가족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 부분이로구나 알았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요셉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5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50장 24절 25절 50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마 요셉이 형님들보다 먼저 죽은 것 같아요. 형님들보다 많이 어렸을 거거든요, 요셉이. 그런데도 요셉이 먼저 죽은 모양입니다. 왜 먼저 죽었을까요? 잘은 몰라도 아마 젊었을 때 노예 생활하고 죄수로 살면서 많이 그 몸이 망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형님들한테 유언을 남기는데 그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이집트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가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번성할 것이지만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이곳 이집트 고센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그때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미시적인 관점으로만 내 생각만 하고요, 우리 가족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만의 삶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정말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좋은 일일까? 여러분, 미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거시적인 관점,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엿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좁은 시각을 가지고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아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데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변화와 그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적인 방법들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만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